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12쪽 에스라서 2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는데, 2절에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대부분 사람의 이름과 함께 나온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절까지 많은 절수가 있지만 아이들 부르는 노래, 곰,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쭉 그냥 나와 있죠.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보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나온 이름의 명수, 이름과 또 따라 나온 그 가문 족속의 명수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또 이 성전 재건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포로기 70년은 생략이 되어 있고 이제 돌아오는 기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포로 생활을 했어도 살던 거에는 적응이 되고 안착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여기 오늘 유다도 예루살렘 도로 돌아왔다. 2절 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이제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거, 이제 안주하고 살만하니까 다시 이게 2,400km나 되는 긴 거리를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건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면서,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족속들의 가문, 또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 3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리고 쭉 나오고, 또 4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쭉 나오고, 또 솔로몬을 도왔던 신복들의 가문들도 쭉 나오고 있어요. 쉽지 아니하게 70년이 지난, 포로기가 지난 시간 적응하고 이제 그 땅에서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여행 갔다 돌아올 때에는요, 집이 좋은데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러는데, 삶의 터전이 집이 외국에 있으면, 그 외국에 도착하면 그게 편하네요. 그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한국에 나왔다가 캐나다에 떨어지면 그 이국 땅인데요, 이제 집에 왔구나,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있는 곳이 편한 공항에서 딱 내릴 때, 야, 이제 집에 왔네, 이게 편해요. 낯설어도,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소통도 편하지 않아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안착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결단을 가지고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결단을 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명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보세요. 오늘 1차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인구조사, 예물 헌납에 대한 기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 2절은 귀한 목적지죠. 예루살렘 유다 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귀한을 인도한 자들의 명단이 2절에 나오죠. 스룹바벨 총독서부터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뭐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그리고 족속의 우두머리 명단, 그래서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뭐 이렇게 쭉 이름들이, 족속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온 성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돌아온
솔로몬의 신복들,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쭉 보고하는데 가게별 수요에 따라, 또 귀한 자들 독리 성읍별 수요에 따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수요에 따라, 르비딤 43절에 보니까 르비딤 사람들과 또 솔로몬 신복의 자손의 가게의 그 이름들 따라, 5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그리고 또 나오죠. 그들에 따라 또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 계보가 불명확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5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멘델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불명확한 사람들, 알 수 없는 평민들, 그들의 수요까지도 다 기록해서 올렸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6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1차 귀한 시대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들이 즐거이 가지고 있는 것 들여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69절 보세요. 힘 잘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이 다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금 한 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75g인가요? 금 한 돈이? 그런 것처럼 이 금 한 다릭은 8.4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4g. 그다음에 여기 은은 5천 만해요. 이 만해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 한 문화하고 만해하고는 사실 같은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 닿는 대로 들여서 재건하는데, 무너진, 다 빼앗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들이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이죠. 유다나 예루살렘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소망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친척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열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마지막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이 결단을 통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원위치 했다는 거죠. 복의 자리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안주하면, 편안해지면 그거에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재건하는데 자기의 물질도 드리고 힘 잘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노력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다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하나님 살게 하시는데, 살게 하셔서 살아가는데,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스룹바벨 인솔하에 이제 70년 적응할 만하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하는 그 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 70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족속과 사람의 명수고 또 가축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거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지. 그러나 에스라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보고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기억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찬송할 때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성가를 정말 듣고 찬양하다 보면 그 가사가 정말 심오한 뜻들이 있는데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죠. 죄의 병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에 군사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가세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천국 시민의 예표를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앞장서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세상의 안일함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챌린지 기도하며 감사의 예물 아들의 이름을 적어 약함을 아시는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적어 고3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또 속회 예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나라를 넓히는데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지나지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하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실족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이들 없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종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